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데 왜 말씀으로 산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악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주인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서울 시내 한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영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고 그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명령이라는 것은 규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영이 죽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되면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것은 심판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저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게 되지만 말씀을 떠나가면 너희가 저주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끝없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 공의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성전 안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랑과 은혜로 왔지만은 너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왜 너희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지에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기억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있을 곳은 없고 없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청구할 뱀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돌과 자갈밭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미국에 가도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가면은 한 7시간 동안 광야가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과 자갈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가도 북경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은 4시간 동안 계속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의 의미를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그 광야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는 데 있다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또 대로만 있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 것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힘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뤘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산다고 그들이 자기의 뜻하는 대로 다 이뤘겠습니까? 광야를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너를 낮아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어떤 일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명마를 샀습니다. 그래서 명마를 사서 그것을 잘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1호였던 명마가 나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명마가 다시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튼실한 암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동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결국은 내 외동아들,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이제는 다리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보이지도 않는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됐는데 자기 아들만 거기서 징집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다리를 다치게 했구나.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사니? 생각해봐. 내가 말이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말을 키워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 나갔다가 또 암마를 데려오고 내 아들이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는데 내 아들이 전쟁에서 징집에서 면제돼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다 그건 우연이야. 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강한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의 마음속에 의심났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가신 것을 그 손을 보여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어떤 그 예화를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인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을 설명한 모세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두 구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게 사단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해서 저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은 혼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지고 죽게 되지만은 나를 먹는 이들은 영생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또 클럽에 가서 춤추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영이 살아나야 기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살았던 인간들은 나중에는 육이 병들고 혼이 병들어서 나중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공황장애니 무슨 여러 가지 폐쇄장애니 또 조현병이니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데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만 400만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바로 그 집부터 교회를 나가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5번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공허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결혼하면은 정말 행운이 찾아오고 더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던 예수님께서는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가 남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집니다. 이 카이로스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영이 열립니다. 닫혀 있었던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곳, 가장 중요한 것을 만져주자 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제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동네로 달려가죠. 그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우물가에 있던 그 그릇들을 그대로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
그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사명의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500리어의 사건입니다. 500리어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거대한 양의 떡과 물고기가 쏟아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랬다면 사람들은 더 예수를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나 물고기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또는 긴 여행을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는 것 좀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 이 꼬마가 철이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옆에 부모님이 있었으면 눈치 없는 놈이라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걸 내놓으면 너 오늘 저녁에 어떻게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이걸 내놨어요. 이걸 내놓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문제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네 삶 가운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네 능력과 힘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이 굉장히 싫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가족의 일을 했는데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65세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운전을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도 운전을 제가 신사적으로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한번 습관이 되면 변화되기가 싫은 것입니다.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나를 내렸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것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뿐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떡을 나눔으로 자신의 경험한 기적을 자기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많은 경비를 들이고 그리고 선교 물품을 준비하고 해서 39명이 지금 이제 몽골에 떠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국내 선교도 어려운데 그곳까지 가서 빈민들을 찾아가고 경찰관 지금 선교 기간인데 경찰관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갖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저는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 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회 현장에 가면은 놀라운 표적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었던 인간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것을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꼬마였습니다. 그가 5가지 고기 500이니까요. 예. 아니 떡이죠, 떡. 예. 그리고 고기 2마리 이것을 내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다 부족해요. 다 결핍해요. 인간은 결핍형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뭘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승화되었을 때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꼬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내어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아프리카 선교 가서 참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모든 과정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교하는 모든 과정들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찬양하고 춤추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목회자들과 경찰관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줄 테니 열방을 향해서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큰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여러 교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때 그 상암동에 있었던 빌그레엄 집회에 아내가 다녀와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네. 모세의 지팡이 들고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고 그러고 나서 선교센터의 비전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만은요 영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순수하고 믿음이 있었던 어린 꼬마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였을 때 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또한 준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번째는요, 말씀을 먹으면은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인간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이 완악해져서입니다. 교만해져서고 그러함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은 빛이 와도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가 부리고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자랑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저는 삶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기적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거나 인간을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전하고 죄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떠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어서 루아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서 그에게 생기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요.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아다마에서 오온을 합니다. 그 흙에다가 바람을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후하고 바람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영이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면은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았던 인생, 완악하여 말씀을 거부했던 인생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고 죄가 떠오르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완고했던 마음이 지경이 갈아엎어져서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난날을 돌이켜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